아멘. 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여전히 죄성의 지배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진리의 말씀에 가장 대표적인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에 대한 이 오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5가지 대표적인 오해가 있는데 우리 팀 켈러 목사님 그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서 제가 내용을 좀 정리 인용해 봤습니다. 그 5가지 오해, 이제 살펴보는 이 5가지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우리가 더 이상 죄 짓기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상태인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그 일을 이루셨죠. 예수님 홀로 그 일을 이루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 상태는 여전히 죄인됨과 연약함과 원수됨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방금 읽었던 우리는 더 이상 죄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래서 놀라게 되죠.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내가 이걸 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죄였네. 내가 이게 옳은 줄 알았고,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줄 알았고, 이게 분명히 내 삶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옳은 줄 알았고 목적인 줄 알았고 또 내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했는데, 이거는 사랑해도 된다고 믿고 사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더라는 겁니다. 이 스톡홀름, 도시 이름이죠. 스톡홀름이라는 도시 이름을 딴 신드롬, 즉 이 심리적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웨덴의 이 스톡홀름 수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 심리학자들이 이런 인간적인 이 연약한 면이 증상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스톡홀름 도시 이름을 따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데, 이 무슨 일이냐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은행에 무장 강도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무장 강도가 은행을 딱 점령하고 이제 협상을 벌이는데, 그 협상 기간이 약 한 10여일 정도,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10여일 정도 됐다고 그래요. 안에 있는 이제 그 은행 직원들과 또 그 은행 일을 보러 온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이제 은행 강도가 이제 협상을 벌이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은행 강도가 다 일망타진되었죠.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은행 인질로 끌려있던 자들이 그 은행 강도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과 동화가 돼가지고 자신들을 인질로 잡고 그렇게 은행 강도 짓을 벌였던 사람들 편을 들더라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자신들은 피해 당한 게 없다는 식으로 은행 강도에게 인질로 당해가지고, 그 처음에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총을 들고 와서 내가 은행 일을 보고 있는데 나를 인질로 잡았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한 두려움과 아마 죽음의 위기였을 텐데, 그 10여일을 같이 있는 동안에 그 인질들이 그 은행 강도들과 어떤 대화, 어떤 삶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래봐야 고작 10여일인데 그 10여일 동안 그 은행 이 인질로 있던 자들이 은행 강도분들과 동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은행 강도분들 일망타진됐을 때 그들을 구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죄는 미워할 죄로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지만은, 그래서 그 일어난 현상을 보고 심리학자들이 이 병을 질환이다, 이건 증상이다, 그래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오늘 우리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외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삶에 버려야 될 것들, 죽여야 될 것을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왜 붙들고 있을까요? 나한테 내가 그걸 내려놓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내 죄성이, 나의 타락한 본성이 죄를 옹호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짓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제 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이것도 틀렸죠. 사실 어울리지 않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 말은 참 어울리지 않는 말이긴 해요. 하지만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죄로부터 서서히 떠나간다는 의미로 죄가 우리 속에서 약해져 간다. 아마 이게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영어로 보면 아마 분명히 이런 뜻일 거예요. 죄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힘을 잃을 것이다 라는 자연 소멸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틀린 겁니다. 죄는요, 점점 더 기승을 부립니다. 영적인 것이 살아날 때마다요, 영적인 것이 살아날 때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다 보니까 뭐에 더 예민해지기 시작하냐면 나의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집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영적인 어떤 내 안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영이,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영적으로 예민해지다 보니까, 민감해지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작은 더러운 것들까지도 죄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죄는 더 살아납니다. 이제 로마서 7장 가면 이제 이 부분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죄가 기회만 되면 더 살아나려고 한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날 때 얼마나 그 임재가 행복합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 손에 내가 붙들려 있다는 게 즐겁습니까? 근데 그 영적인 감각이 내 삶의 어떤 문화와 습관들, 예전에는 그걸 그렇게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특히 그 관계적 측면에서 내 말 한마디가 그에게 그렇게 상처가 되려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요, 작은 말 한마디조차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내 말이 저 사람에게 독이 되지는 않았을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막 내 탓을 하게 되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치유의 과정으로 그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지만은, 이 죄는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철저하게 붙들고 있는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당하고, 또한 지금도 죄가 나를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 줄 모른 채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면 더 점점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렬해집니다. 더군다나 우리 육체는 어떤 나에 포함된 지적인 요소나 정적인 요소나 의지적인 요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을 잃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상대할 만한 체력과 지력도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감각은 더 살아납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기회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게 역설적이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께 대한 감각은 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 더 위축당하고 체력이 떨어지고 주님 만나올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걸 더 느끼게 되니까 주님을 사모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형편들은요, 육적인 형편은 더 힘이 점점
빠지게 됩니다.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옛날엔 그래도 마음 먹었는데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좀 있었는데, 참 안타깝죠. 젊었을 때는 성령의 능력인 자기 힘으로 살다가 힘에 빠져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세월이 지나면 이제 자기 힘이 스스로 사라져 버려가지고 따라야 되는데 따를 만한 능력이 없어요. 참 우리의 이런 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영적인 것은 더 선명해지고 주님 섬겨야 되는 건 더 잘 알게 되지만 이제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감각은 더 살아나고 죄는 더 확실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이제는 그 죄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두렵고 떨려 용기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우리의 영적인 형편입니다. 죄는 시간 지난다고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를 버렸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을 때처럼 어떤 한 시점에 죄된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죄라는 것도 어느 시간 내가 버려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죄를 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인간적 행위로 정리되거나 버려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죄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오해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죄의 책임이 더는 우리에게 없다는 의미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죄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는 이미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죄는 다 이미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죄의 책임은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제일 잘 괴롭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웃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냐면요, 한번 가만, 제가 우리 모두가 마귀에게 기도할 때마다 제일 쉽게 당하는 게, 너는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공격인데, 그 공격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옛날에 분명히 회개했던 죄를 또 떠올리게 합니다. 참 마귀가 그 기억력이 좋아요. 참고로 마귀는 우리보다 기억력이 좋습니다. 다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정보 교환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그리고 이런 이제 좀 의심이 드셨네. 옛날에 이거 회개했는데 이게 회개가 안 됐나? 잊지 마세요. 여러분, 회개의 능력도 회개가 되고 안 되고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이 이미 다 결정하셨어요.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용서는 다 받았는데 마귀가 그것을 들추는 거죠. 물론 그 들출 때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어떻게 회개하면 되냐면, 지난날에 내가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 회개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 회개도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또한 그런 죄가 다시 마귀가 들출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다시금 그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죄를 통해 하나님이 그런 마귀의 미혹이 용납되고 허용되게 하신 목적이 있죠. 물론 그 마귀의 미혹이 용납되게 건수를 맞는 것, 문을 연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예전에 그 죄를 지은 건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해서 용서함 받았지만은 마귀가 또 들쑤실 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있을 게 아니라 끊임없이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은혜 관계를 누리게 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런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미혹이 허용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런 죄를 용서함 받았지만 또한 그런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늘 인지하게 만드시는, 마귀의 미혹의 공격이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구하게 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 또 하나님 배우게 하시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죄의 책임의 문제입니다. 죄의 책임의 문제. 죄는 용서 안 받았지만은 죄의 그 영향력과 책임은 고스란히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죄의 심각성과 죄의 그 병폐를 철저하게 배우게 하시고 그 죄를 더 멀리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 죽었다에 대한 이 극단적인 오류들, 양극단적인 그런 오류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죄는 더 이상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관계가 없다, 무죄 상태로 거듭난다고 주장하는 오류가 있죠. 이 죄에 대해 죽었다에 대해서 이 5가지 오류를 살펴봤는데, 그 5가지 오류를 제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2가지 극단적 오류가 될 수 있죠. 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거죠. 죄는 더 이상 구원 얻은 백성들과 관계가 없다. 즉 우리는 거듭날 때 이제 죄가 없는 무죄 상태, 완벽한 의인으로 거듭났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내가 더 거룩해지고 내가 더 정결해지고 내가 더 성화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완전히 무시되는 거죠. 두 번째 극단지, 이쪽의 극단의 그런 문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착각입니다. 죄를 이미 이겼다고 주장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그런 극단의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성경이 말하는 그 죄에 대해 죽었다는 올바른 정의를 살펴보면 구원 이후 죄의 지배 아래가 아닌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문제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과 욕심, 마귀의 공격, 그리고 세상의 자랑 등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지만 그들이 그 구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구원의 은혜는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은 만방에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미 승리의 깃발은 이미 휘날리고 있는데 그 깃발 아래에 있는 그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 팀켈러 목사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었어요. 적의 군대가 한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다. 하지만 아군이 적군을 공격하고 잘 싸워서 정부의 소재지와 통신수단을 되찾아 국민들에게 돌려주었다. 하지만 쫓겨난 적의 군인들은 여전히 덤불 속에 살아남았다. 적의 게릴라군은 합법적인 새 정권에 대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권력을 다시 잡지는 못하겠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6.25 때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북한군들이 내려와서 남한을 거의 다 차지한 듯 승리한 듯 보였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또 밑에 있는 북한군들을 이제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한 땅이 다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새 정부가 깃발을 꼽고 정부를 수립했지만 지리산 꼴짜기들마다 게릴라 군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북한군들이 남아서, 그래서 그 북한군들이 남아있는 그 지리산 영역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땅이지만은 그 게릴라 군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은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집어삼킬 듯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어삼킬 듯. 예전에 제가 우리 애들 셋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는데, 요즘 우리 애들 얘기만 하면 이게 10,000달러 사서 내가 참, 얼마나 여러분 중에 간첩들이 많은지. 어쨌든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애들 또 셋이면 셋 다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동물원을 데리러 갔어요. 동물원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 동물원은 이렇게 이 유리로, 아주 두꺼운 유리로 이제 보호벽이 돼 있어서 유리 건너편에는 사자가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유리로 이제 구멍이 몇 개, 유리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제 사자 우리인데, 이쪽에 제가 보고 있는데, 저쪽 편에요. 저쪽 편에 그 이제 사람들이 등을 돌려서 이제 사자를 배경으로 사진질을 하는데, 갑자기 사자가 확 덤벼들더니 그 사진 찍는 사람을 확 덤벼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이렇게 됐어요. 왜요? 그 중간에 뭐가 있으니까요. 유리가 있으니까요. 제가 깜짝 놀라서 사자가 확, 제가 달려가는 걸 봤거든요. 갑자기 찰스가, 사람이 이제 등을 보이고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사자는 이 등을 보고 이제 집어삼키려고, 사자가 순간 착각한 거죠. 그러나 등을 보고 그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사자가 제가 보고 있는데 조심스러운데 그쪽으로 확 덤벼드는데, 그 사람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왜요? 사진 찍으려고 이제 앞에서 사진 막 찍고 있는데, 사자가 뒤에서 조심조심 하면서 확 덤벼드는데 사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대적 마귀는 예수 이름 앞에 다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울부짖을 수는 있더라는 거예요. 울부짖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고린도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또한 에베소서 말씀에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정사, 모든 통치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이미 꿇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육체와 함께 이 정욕과 욕심이, 또한 그 정욕과 욕심과 육체를 연약함을 아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마귀는요, 영적 세력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귀는 지금 어떻게 일할까요? 이러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공격했던 방법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에 미혹되는 거예요. 마귀가 던지는 그런 말의 공격에, 생각의 공격에 우리가 미혹을 당해서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 하는데 나는 아직 이기지 않은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삽니다.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다 하는데, 그래서 오늘 내 삶의 관심은 뭘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권리와 책임은 뭘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속되어졌다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내가 이미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이미 주었다 하시는데, 그럼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 나라는, 그 영광은, 그 능력은, 그 권세는 무엇일까? 이게 오늘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봐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 무감각하고, 눈에 보이는 그 세상살이, 세상 자랑, 또한 내 욕심과 정욕에서부터 기인하는 그런 잘못된, 더 잘 먹으려 하고, 더 잘 마시려고, 더 잘 입으려고, 더 안정적으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내일을 위해 오늘을 삽니다.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하시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자 하시는데, 오늘이라는 시간이, 오늘 주어진 시간과 오늘 주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것인데, 내일 먹고 마실 거 염려하느라 오늘 살아갈 하나님의 기회를 저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며, 물론 먹을 거 주시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나머지 것 더하여 주신다 했는데, 그래서 내 삶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또한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면 승리의 깃발이 앞서가기 때문에 승리한 나라의 백성다운 그 권리와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삶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나를 사명을 감당토록 이 나를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일꾼이 일할 때 그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셨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 주어진 삶, 시간, 물질이 하나님 무엇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무엇을 헌신할까요? 무엇에 내 자신을 희생할까요? 왜냐하면 오늘 이 하루는 오늘밖에 주어지지 않은 기회, 내일 다시 주어질 수 없는 기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기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제 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갇혀 있었던 그 죄의 지배자리에서, 그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갈 수 없는 길을 이제 가기 시작하고, 인생의 본래의 목적과 사명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자꾸만 죄의 지배 아래만 살려고 합니다. 거기 안에만 갇혀 있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본질적인 가치를 성경은 깨닫기를 우리에게 자꾸만 외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의하면 성문 어귀에서든 넓은 광장에서든 넓은 높은 곳에서든 그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외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권리, 나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시켜 주셨다 하는 자녀됨의 권리, 그래서 그 자녀됨의 권리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하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물려받은 그 상속이 있기 때문에, 상속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유언과 상속은 사람이 죽을 때에 물려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그 유언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상속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사모하고, 오늘이란 시간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구하는 사명의 길에서 쓰임 받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